11월 27일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까지 말씀 일부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야,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자 자손이 372명이요. 계속해서 각 가문별로 쭉 숫자가 나오고요. 57절 갑니다.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자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갓델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자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다. 이상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다. 이 밖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42명이다. 제사장 가문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7,337명이요.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건축 기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총독도 금천다리과 쟁반 50개와 제사장 예복 530벌을 창고에 들여놓았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를 위하여 창고에 바친 것은 금이 2만 다리교, 은이 2,200만이었다.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이 2만 다리교, 은이 2,000만이요. 제사장 예복이 67벌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일꾼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 아멘. 4절을 말씀을 보면요. 성벽이 완공을 됐는데 성읍은 크고 넓은데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그 안에 살 인프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얼마 안 된 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거기 일단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보초를 서야 했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경비를 서서 보호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다가 사람들을 많이 백성을 많이 살게 해야 예루살렘이 안정되고 성전 예배가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재배치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또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 그 감동시키신 결과가 뭐냐 하니까 가족별로 등록시키는 그것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파악이 돼야지. 워낙에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거기가 척박하니까 다른 데로 간 사람도 있고 대부분 다 원래 자기 고향으로 성벽 공사 끝난 다음에 다 돌아갔죠.
그래서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써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파악이 돼야 되니까 등록을 시키는데 보니까 이미 에스라가 그 발견했던 그런 등록되어 있는 명부가 있었죠. 등록부를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등록부에 적혀 있는 그 이름들을 쭉 이제 지금 적어 나가고 있는 건데 우선 먼저는 12명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스룹바벨, 예수와 또 기타 그들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특기할 만한 것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이 쭉 나오고 그리고 또 이 마길꾼들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그 가문이 밝혀지지 않는 잡족들도 나와요. 왜냐면 그 100%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거기 도비아 자손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해도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도 다 같이 이제 돌아온 거니까 함께 같이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 가운데는 가문이 밝혀지지, 조상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족보가 있기 때문에 그 구별된 성직이기 때문에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맡기기를 못해요. 물론 같이 공동체에 살지만. 그래서 총독이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낼 제사장이 올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거룩한 음식은 참여하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도 하지 못하게 하는 엄격하게 그 거룩성 그것을 유지하도록 해서 얼마나 그 정체성이 이제 성직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그러면 그렇게 예루살렘을 더 백성들이 와서 살게 해. 나중에 보면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의 그 90%는 각자 자기 집에서 살지만은 10%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된다고 재배치를 하죠. 그만큼 엄격하게 이제 그 이주 정책을 써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니까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확실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럼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유다 족속,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이어지게 되는 그 좀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굉장히 집중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로 성벽만이 아니라 또 성전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게 된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다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이어지게 하신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과 거기에 함께 같이 이제 종사했던 그 많은 42,360명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방인도 구원받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